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일날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속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악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며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심을 원합니다. 메마른 광야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참된 모습들을 하나님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셨으니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체험하며 주님 앞으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더딥혀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목사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지나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가을 추수의 계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기도의 무릎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쟁으로 홍수로 지진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습니다. 많은 죄악들 용서하시고 복음으로 안정되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건강의 문제로 병석에 있는 성도님들, 개인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면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어떤 힘인가?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갈급하게 구해야 되는 것이 뭔가?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건물로서 한 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거하면서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에 서서 만남의 기쁨과 교제가 천국의 즐거움을 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주님의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성령을 갈구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에 목말라 있는가? 신앙이 타성에 젖어갈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서 거두어지고 떠나지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어느 순간인가 타성에 젖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신앙이 타성에 젖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에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주님, 하나님, 주의 성령만큼은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얼마나 주님의 교회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충만함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지난 주간에도 그전 주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단순히 황홀함 경지에서 내 문제만 해결되고 내가 단순히 방언을 받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국한시키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공동체에, 먼저는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제공하는데 내가 쓰여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꼭 필요한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로운 설교는 잘하는 설교하고 은혜로운 설교하고는 다릅니다. 은혜로운 설교는 얼마나 나의 성경의 지적인 유희를 깨닫게 하는가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내 심령이, 얼마나 내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가. 그게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설교 잘하는 지적 유희를 듣고 나름의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설교 쇼핑을 합니다. 아무개 목사님 설교 이렇게 잘하지, 아무개 목사님 설교 이렇게 잘하지.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위기는 뭔가 하면 온라인 예배를 공식화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보다도 그냥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설교 쇼핑하는 것을 예배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지못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상용화되어 버렸습니다. 도시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이미 이제 코로나는 뭐 이게 1급 질병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회복률이 70%도 안 된답니다. 다 온라인 예배로. 잘하는 설교를 갈망을 합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갈망하십시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그리고 내 가치가,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믿음의 백성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가?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얼마만큼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가는데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진력하고 있는가? 이게 성령 충만한 목회자의 모습이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가정과 일터,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을 누리고 맛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타성에 젖은 신앙의 놀라운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루터와 칼빈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유산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만인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만인제사장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직업의 성직성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어떤 직업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직업의 편견을 무너뜨리고 모든 직업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 모든 직업은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칼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직업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 자체가 직업의 거룩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태도와 목적이 직업의 거룩성을 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직업에 임하는 동기와 목적과 태도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터를 가졌다면 그 직업은 거룩한 성직이 된다라고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거죠. 인권운동가로 알려져 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워싱턴 시내의 흑인가를 지나가다가 한 흑인 청년이 청소를 하다가 말고 아마 지나가는 행인이 쓰레기를 그냥
자기가 청소하는 도로에 뿌렸겠지요. 지나가는 행인에게 욕을 하면서 쓰레기 청소 도구를 팽개치는 장면을 보고 그 목사님, 루터킹 목사님이 그의 곁에 다가가서 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여, 그대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는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될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럽혀진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깨끗하게 쓰임받고 깨끗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될까? 청소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직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그 직업이 바로 성직이고 그곳이 거룩한 직업이고 그 직업을 수행하는 일터는 거룩한 일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직업관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적인 직업관까지 서론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일터를 거룩한 일터로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현장이 어떠해야 하는지, 성령 충만한 성도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지요. 앞부분에 2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노예제도가 없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없습니다. 당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꼭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 노사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인과 피고용인과의 관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야말로 우리의 직장 혹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나라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100년 대계를 세워야 하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르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대전에서 교사들이 자결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계, 학생들은 선생과 또래 친구들의 관계, 직장인들은 동료와 상하급자의 관계, 얼마나 복잡하게 엉클어져 있습니까? 교권도 무너졌고 학생 인권도 그러합니다. 또래 친구들의 관계는 왕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학생들은 왕따가 있어서는 안 되고 왕따를 했어도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학생들은 왕따당한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며 왕따당한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의 일터를 거룩하게 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열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섬김과 배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우리가 살펴보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의 삶의 큰 원리가 뭔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이 피차 복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배려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그게 존중과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종관계에서 주인과 종,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노예는 악한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개혁하기보다는 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그 노예 제도를 혁파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터를 천국으로 만드는 관계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로 고용인을 향한 성령 충만한 피고용인의 마음의 자세. 쉽게 말하면 종이 주인을 향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건 일반적인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종이, 예수 믿어,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사회에서는 내가 노예단 말이에요. 이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노사관계로 이야기를 한다면 일하는 노조 측은, 노동자 측은 사측에 대하여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은 급여를 원합니다. 자기 일터에 더 좋은 복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내가 사측에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사측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이 사측을 대하고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쁘고 즐겁게 일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것은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이 아니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상대가, 그러니까 사측이 나를 고용한 사람이고 내게 월급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노예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원리예요. 여기 세상에 가르치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이유를 6절에 5절에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6절에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성경적인 조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단순히 일터는 내가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께 순종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육체의 상전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주께 순종하듯 그렇게 상전에게 순종하라, 리더십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독교의 직업관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일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장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든지 간에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갔지요. 그러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겨주신 장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다, 내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을 한다면 당장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내가 계약을 하고 얼마의 월급을 받는다라고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내가 받는 월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월급은 또 올라가지 않아.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보상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게 8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에서 그 주인으로부터 그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터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터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룩한 삶, 사명의 터전이 되고 그것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곳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피고용인을 향한, 다른 말로 하면 종들을 향한 성령 충만한 주인이 종들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하는가, 어떤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명령이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와 같이 하고. 지금까지 종들에게 명한 모든 것,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주께 대하듯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전들은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인들에게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와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거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를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들도 생사여탈권, 종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을 존중해 주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 대하듯 종들을 대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노예라고 하면, 당시의 노예라고 하면 물건입니다.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내 노예 돈 주고 너인데 팔 수 있고, 사가지고는 그 노예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주께 대하듯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상도,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노예를 존중해 주어라. 노예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해라. 그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도 성령 충만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어서 성령의 충만한 주인이라고 한다면 노예를 그런 마음으로 주께 대하듯 대해 주어라. 그것이 천국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의 경고를 합니다. 노예를 위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해요? 위협을 그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비인격적인 태도를 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협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멸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에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위협의 밑바탕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부모들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나로 통해서 내 옆에 사람이, 나로 통해서 내 이웃이 분노가 일어나는가? 나를 보고 평안과 위로를 받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분노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안과 위로를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마디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어떤 상전도 그 위에 상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상전,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네가 하인들에게, 네가 이웃들에게 그렇게 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존중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라. 동일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그에게 무엇을 채워줄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3시간을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 요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가. 그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웃 성도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그에게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가. 내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나는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하기 전에 섬기라, 존중하고 배려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과 복종이고 내 위치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삶. 어떻게? 죽게 하듯 하고,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하듯 내가 이웃에게 하라.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합시다. 메말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 있어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옆에 성도들에게 죽게 하듯 대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옆에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대하듯 내가 그에게 대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끊임없는 기도의 눈물로 통하여 내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내가 있는 모든 곳을 천국의 기쁨으로 만들어 가운데 쓰임받는 성령 충만한 복된 읍제단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은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정공동체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존중하고 배려해 줘야 하는지, 그것은 죽게 하던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대하듯 내가 그에게 대해 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에 매여서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자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아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호와께서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이 나를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는 아름다운 관계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